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은 원문의 느낌을 잘 전달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예술가 혹은 장인이 만든 물건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제가 뭐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드린 이런 모나리자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둘 다 그린 거잖아요. 근데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작품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 이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네. 근데 여기 우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포함되겠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포함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에베소서가 그래요. 에베소서가 가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그런 편지이거든요. 다른 바울의 서신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회람해서 읽을 그런 이제 편지로 의도하여서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편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은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작품입니까? 왜 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배우자를 생각할 때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그런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의가 안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동의가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한 형편이 문제도 많고 또 연약하죠.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연약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길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길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결수예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아닌데 바울이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그때 재판을 받아 순교당하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뭐 특별히 더 나은 형편이었을까? 정말 평탄하고 여유롭고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상황이었을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가 핍박받고 있었죠.
아마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고 특히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이라고 여신이라고 하죠. 그 신을 섬기는데 아주 유명한 곳이었죠.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아주 대단한 건물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을 갖고 있고 아데미 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바울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산업이 자기들의 생업이 지장이 되니까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이교도로부터 핍박이 에베소 교회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봤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 내부에서도 이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일어나거든요.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나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에게 있었던 특별함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영적 감각,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도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천국이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어야 진짜 복은 뭡니까? 많은 막 정말 대단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말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를 아는 능력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가질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새 사람을 지으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새 사람, 우리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하시는 정말 이 천국에서의 핵심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능력이 그때는 우리 신령한 몸을 입어서 지금은 다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때 가서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게 그때는 보일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특별한 영적인 시각,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로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은혜의 필요성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마지막 넷째 주까지 이 3주간 기간 동안에는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수단을 사용하세요. 수단 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통로 없이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통로를 정해 놓으시고 그 통로와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도 은혜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소통과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내적 은혜의 수단, 외적 은혜의 수단 이렇게 나누는데 내적인 수단은 믿음과 회개, 외적인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인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은 나란히 함께합니다. 믿음 없이 은혜 없습니다.
물론 은혜와 믿음이 동급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은혜는 원인이고 믿음은 수단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는 은혜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그 시각은 바로 이 믿음에서 온 겁니다. 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은혜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데 오늘은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질문인 거죠. 난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는가? 내가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오늘 8절 9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이제 지시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리키는 앞에 나오는 게 뭘까? 앞에 보면 명사가 3개 나옵니다. 은혜,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성이 있어요. 헬라어 명사, 대명사들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것은 한때 이 대명사는 중성이에요. 근데 앞에 중성이 없어요. 은혜, 믿음 다 여성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뭐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 뭐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앞에 있는 전부겠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 다시 말해서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는 겁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 5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도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만약 나에게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다. 그죠? 그럼 왜 믿으라고 할까?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왜 나한테 믿으라고 할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믿으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는 걸 왜 요구하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가혹한 거죠. 잔인한 거죠. 그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걸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으라, 믿으라. 믿음은 선물이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서 왜 믿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언가 명령하실 때, 무언가 요구하실 때, 특히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여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손이 마비되었어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어라. 지금 손이 마비된 사람이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라고 얘기하면 그건 놀리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하라고 한다면 잔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내밀었어요. 그렇게 치유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38년 동안 눈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38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못 가요.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계속해서 38년 동안 거기 있던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못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 진짜 고침받고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 죽은 소녀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죽은 소녀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못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라 하심으로 고치셨어요.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 자체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 안에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치실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지금부터 너를 고쳐줄게. 너 가만히 있어. 나 고쳐줄게. 그리고 고쳐주시고 나서 자 이제 한번 일어나봐. 내가 고쳤으니까 일어나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들고 일어나 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고쳐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믿음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십니다. 나는 내가 믿는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 고침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가 이 손을 내미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과정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실 때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듣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면 내 말솜씨가 좋아서 혹은 듣는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물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말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진정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죠? 옆에 있는 지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성경에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하는 이 표현은 친밀감의 표현이거든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여기는 거죠. 스스로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짜라는 거거든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니고데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랍비였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그죠?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유대교에 충실한, 경건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관심도 있어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느냐? 천국에 대한, 천국을 알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기꺼이 예수님께 와서 듣고 배우려는 태도가 있어요. 근데 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도 믿음이 있다고 여기겠죠. 성경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율법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그가 믿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가짜였던 거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많은 그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바른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출석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뭐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예를 든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우리 믿음이 진짜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오기 시작한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주변의 엄마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면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근데 뒤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뭘 예비했다는 거죠? 이 선한 일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전에 그 선한 일을 예비하사 그 선한 일 가운데에서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너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한이라는 열매도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에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내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증거가, 열매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선한 일이란 뭘까요? 이걸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이 선한 일이란 뭘까요?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찾아본다면 가장 가까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하기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때 선한 일은 뭡니까? 구제하는 것이에요. 어려움 당한,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은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좁은 의미로가 아니라 선한 일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또 에베소서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성실히 하는 것, 이것도 다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 결국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전에 예비하신 그 선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그 선이 뭘까요?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선한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미완성이긴 합니다.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니까. 그러나 반드시 완성될 작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 가실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을 열매로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이 믿음의 시각이, 이 믿음의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구하자, 믿음으로 자라가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자. 첫 번째, 믿음을 구하자입니다. 여러분, 믿음 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어야지 라고만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해야 할 선물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믿음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들이 귀신 들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 그죠? 그 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행위 자체가 기도예요. 믿음을 구하는 행위예요. 내가 읽어서 믿음을 갖는, 내 스스로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가르치고 전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기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 16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다. 누구 말을 듣고 있었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고 루디아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결정적으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눌 때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 듣고 있는 겁니다. 제 설득력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여러분에게 혹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묵상하고 배우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자라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가짜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밭의 비유가 있죠, 그죠?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뿌려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럼 믿음이 나와야죠, 그죠? 믿음이란 열매가 맺혀져야죠. 근데 그 네 종류 밭 중에서 한 밭,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만 열매를 맺는 그 비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즉시로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즉시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리고 자라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결국은 죽어버리죠.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잘 안 구분돼요.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가시떨기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볼 때 내 믿음이 진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맞나요? 아니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열심당원 할 때 그 열심이라고 그랬죠. 자기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 다 내어놓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 열심당원들처럼 하나님 백성은 선한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구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러나 그 빚으시는 과정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추구하고 애쓰고 또 그렇게 순종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 자신을, 그 옆에 있는 지체를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작품은 작가의 솜씨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 작품이란 이 포이에마란 이 단어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과 로마서에 나와요. 그가 만드신 신성을,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었다 할 때 그때 사용돼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은 작가의 솜씨를 나타내요. 왜 우리가 서로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나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들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옆에 앉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 명절 다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제 이미 추석이 시작된 것과 같죠.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기독교적으로도 뜻깊은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의 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명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고
늘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문제잖아요. 추석은 이것을 훈련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훈련하고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나라에서 공휴일을 정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이 추석의 남은 기간 동안에 믿음의 시각을 훈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